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온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수가 멀리 갔다가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 우리 또 특별히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고센 땅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쟁이 요셉은 그가 어릴 때 꾼 꿈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장장 2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무슨 것 때문에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셔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그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에 아버지 야곱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자신의 그늘 아래, 자신의 영역 아래 있는 그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가 편안히 살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만 결정권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문회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권자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여기서 대해서 뭐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청문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당신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앞에 대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요셉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은 그의 아비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라했던 것일까요? 왜 고센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땅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요셉이 그 땅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고센 땅에 거함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의 강대국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총리였으니까요. 말이 2인자이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거의 모든 권력을 요셉이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도 있겠지만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바로 왕에게 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판 형들이지만 얼마나 그래도 형제 간에 애틋한 정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베풀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이죠. 아마 요셉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지위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이 요셉에게 뭐라 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최고의 자리로, 안락한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형님들 이제 바로왕 앞에 가게 될 것인데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온 우리는 양과 소를 치는 그러한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과 소를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올 때도 저희들에게 있던 양과 소를 같이 함께 가축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왕 앞에 가서 무엇인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평범한 대답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답이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미리 말해 놓을 것인데 당신들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해야 할 이유를 요셉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여기에 들어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면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애굽에 살았던 요셉의 인생 철학과 함께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떠한 문화입니까? 애굽은 농경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유랑하면서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애굽 사람의 그러한 직분들을 7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천한 계급이 목축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신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급,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계급들과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하찮게 그리고 없인 여기는 직업이므로 뭐라고요? 당신들의 곁에 누구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신들과는 교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오늘 당신들을 없인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당신들 주위에 어느 누구도 애굽 사람 어느 누구도 쟤네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들 곁으로 어느 누구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센 땅으로 온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생활의 영역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신앙적인 것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등학생으로 얘기를 합시다.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느냐면 무슨 답을 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밤새 놀아보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밤새내 한번 술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하는 것, 그거 얘기할 거고요. 요즘 아이들 그렇습니다. 밤새내 뭐 놀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닫혀졌던 것에 새로운 문화가, 미성년자라고 닫혀졌던 것에서 새로운 문화가 열리면 그것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알고 목축하며 그렇게 나왔던, 유랑하며 나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러한 놀라운 문화, 애굽의 쾌락적인 문화, 애굽의 향락적인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동화되어질까 요셉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그의 가족들이 오늘 그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문화를 답습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요셉은 만들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것을 느꼈을까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모함도, 그리고 투옥도, 인간적인 외로움도, 고난의 시간들도 그가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 밑으로 자리를 오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여정들을 다 겪으면서 자신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차라리 모함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무시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갇혀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왜 자기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기를 바랬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낮은 자리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환경이 더 나은 곳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것들로부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닳게 되어지면, 세상과 접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인가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센 땅에 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때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때때로 믿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기를 바랬냐면, 고센 땅은 잠깐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센 땅으로, 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자기 형제들이 자신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이미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 바로 그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낼 때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요셉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중요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신들만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쉽게 터치를 안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셉이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잠시 잠깐의 시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잠시 잠깐의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400년간의 그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오늘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그 후에 그 땅을 떠날 때에는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오늘 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을 통하여서 오늘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이 고센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그러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차례의 문제들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가족들의 그런 화합되어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신앙의 눈을 떠서 오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붙잡아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가정을, 나의 가족들을,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은 우리가 잠시 잠깐의 것들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무라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과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이끌었던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형제들 고센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고센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인도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오늘 요셉을 제외한 다른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러면 장자의 권한으로 보면 장자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하필 유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책임감이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유독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어떠한 책임을 가졌던 것일까요? 창세기 4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오늘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요셉이 일부러 놓은 은잔을 베냐민의 은잔 그 짐 속에 넣었는데 베냐민이 그렇게 또 붙잡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유다가 나서서 모든 추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 질 테니 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그렇게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테니 자신들의 동생 살려주고 자신의 아버지도 살려주고 자신의 형제들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들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유다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테니 오늘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유다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방성대곡하는 장면이 45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 못해서 방송대곡을 왜 합니까? 오늘 유다가 한 행동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책임감, 유다의 헌신, 그러한 모습들이 막혔던 모든 담들을 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나아가는 오늘 그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고센 땅에 거해야 되는지, 왜 유다가 고센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했는지, 오늘 책임감 있었던 유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황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외로워 있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 있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만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어디의 가문입니까? 유다의 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의 가문에 나셨습니까? 유다의 가문에 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함으로, 수고함으로 책임감을 당한 그 유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손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그 축복의 시발점 삼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셔서 괴롭고 손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헌신함, 그 수고함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